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게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은 자, 곧 극중에 걸린 자에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이 고치시더라. 갈릴리아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전파하고 고치시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을 먼저 같이 다시 한번 보면 거기에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이렇게 나왔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쳤다. 이게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모든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 내내 요구하신 거예요.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기독교인은 가르치는 사람, 전파하는 사람, 고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한번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르쳤다는 것은 뭐냐면 설명했다는 거예요. 설명했다. 예수님이 가르쳤다고 했을 때 회당에서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이렇게 두루마리 두루마리를 쭉 펴고 유대인이 성경을 읽은 다음에 그게 어떤 말씀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회당에서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고, 또 우리 지난주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갈릴리 바다에서도 하셨고,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산상수훈의 위치는 어디예요? 산, 그렇죠? 언덕에서도 하시고, 강가에서도 하시고, 회당에서도 하시고, 집에서도 하시고. 예수님은 어디 가든지 항상 뭘 했다? 가르쳤다. 이거 설명했다는 거예요. 설명 쭉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에는 전파했다. 이걸 다시 좀 쉬운 말로 하면 선포했다는 거예요. 선포. 그러니까 설명하고 선포했다. 설명하고 선포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이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 성경책을 읽으면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이 말씀이 선포의 말씀인지 설명하신 말씀인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선포의 말씀인지 설명하시는 말씀인지 한번 구분해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죠. 자, 그러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이죠.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말 대신에 설명이라는 표현이 좀 더 이해하기 쉬워요. 그렇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선포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딱 봤을 때 이게 선포의 말씀이시구나. 요거는 지금 무언가를 설명해 주려고 하시는구나. 가르쳐 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사로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오빠가 병 걸렸다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와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뭐 했냐면 안 갔어요. 이틀 동안 안 갔어요. 왜 그랬냐?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아유, 그래 제자들이 물었죠. 왜 안 가시냐 그랬더니 아유, 괜찮아. 나사로 지금 잠잔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잠잔다는 표현은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가족들 중에서 먼저 가신 분들 있죠? 그분이 지금 어떤 분이라고요? 잠자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럼 우리 깨우러 가면 되네요. 그랬더니 맞아, 깨우러 가면 돼.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갔습니다. 며칠 만에 아니면 4일 만에.
사흘 만에 갔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마을까지 앞에까지 왔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면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좀 빨리 오시지.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안 죽었을 텐데 하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네 그랬어요. 자, 지금 설명합니까? 선포합니까? 그쵸. 잘 따라오셨습니다. 선포한 거예요. 나는 누구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죠. 죽어도 살겠고. 그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나사로한테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 이건 누구를 향해 하는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들을 향해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만약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뭐 오는 거는 순서 있어도 가는 건 순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보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냐면 여기 우리 모든 성도님 중에서 다 가기 전에 지금 21세가 다 가기 전에 주님이 재림할 때가 있어요. 재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일 오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죽어서 가는 겁니까? 살아서 가는 겁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우리 같이 지금 살아 있으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어때요? 지금 영원히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사로처럼 또는 우리 가족 중에 먼저 가신 분이 있으면 그럼 그분은 잠들었다가 깨어나서 부활하는 거고 우리는 살아서 믿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게 하신 말씀이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마르다가 뭐라 그랬을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할 때 그렇게 되겠죠. 부활할 때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당장.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선포했잖아요. 선포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선포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이제 설명해 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설명은 입으로만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무슨 설명도 있냐면 시청각 교육, 살아있는 교육, 보여주는 설명도 있었어요. 그 설명이 뭐냐면 무덤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에 가자. 딱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무덤은 어때요? 굴이잖아요, 굴. 이미 굴에 큰 돌이 이렇게 막혀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야, 저 돌을 옮겨라. 그랬더니 마르다 그러는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뭘 안 믿었다? 아까 했던 부활하여 생명인 것을 안 믿은 거예요.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 벌써 죽었어요. 그럼 뭐라 하냐?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그리고 사람이 4일 지나면 냄새 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영안실 가면 뭘로 닦아요, 사람을? 알코올 닦는다는 거. 가지고 여러분 영안실 가면 그 알코올 냄새가 아주 코를 찌릅니다. 왜?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이 모든 구멍에서 다 이렇게 막 진물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유대 지역은 어때요? 덥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썩겠어요.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 냄새가 난다고 이제 끝났는데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아니다. 돌을 굴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돌을 딱 굴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자 나사로가 붕대를 칭칭 갖고 미라처럼 걸어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풀어주라 그랬잖아요. 자, 지금 그걸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자, 거기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와,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네? 그쵸?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네? 자, 여기서 그럼 결론을 내려야겠죠? 그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 살리네? 요걸로 하면 안 돼요, 결론은. 결론을 뭐로 내려야 돼요, 지금? 그래요, 맞아요. 방금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는 무엇을 위한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거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설명하신 거예요. 설명. 시청각 교육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뭐다? 무언가 하나님의 선포하신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보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거를 외우는 거예요. 요거를. 자,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선포와 설명을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그러면 선포의 말씀이시구나, 이거는 설명하신 말씀이구나, 요거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그러면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될까?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거를 받아들일 때, 특별히 선포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얘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믿고 순종해야 돼요. 자, 선포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네, 믿고 순종해야 돼요. 두 번째는 암송해야 돼요. 자, 뭐라고요? 암송이에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 선포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 번째는요? 암송하는 거예요. 예, 그 암송부터 먼저 할게요. 아니에요. 네, 믿고 순종하는 것부터 먼저 할게요. 제가 아직도 지금 안 믿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물리법칙 중에서 그 만유인력 법칙을 잘 못 믿겠어요. 아직도. 그게 뭐냐면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질량 있잖아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끌어당긴대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이게 지금 컵이잖아요. 질량 있어요. 그 다음에 뚜껑이잖아요. 질량 있죠. 근데 얘네들은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만유인력 법칙에 의하면 끌어당긴대요. 저는 이게 안 믿겨요, 솔직히. 야, 대단하다. 그래서 여러분, 사과가 지구를 향해 떨어졌습니다. 그쵸? 그러면 누가 누굴 잡아당긴 거예요?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긴 건데, 사실 사과도 지구를 잡아당긴 거예요. 그쵸? 예, 마음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 맞은 사람들이 서로 막 땡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끌어당기는 것처럼 이 물질도 그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묻겠습니다. 이런 이 만유인력 법칙에 대해서 제가 안 믿어요. 제가 얘기합니다. 저는 의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플랜카드를 겁니다. 저는 만유인력 법칙을 믿지 않습니다. 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유인력 법칙이 저를 봐줄까요? 안 봐줄까요? 예? 왜 안 봐줘요? 좀 봐주면 안 돼요, 저를? 전 동의한 적 없어요, 만유인력 법칙에 대해서. 예? 동의한 적 없는데, 전 어떻게 돼요? 떨어져 좀 오징어가 되겠죠. 그쵸? 예, 팡 터지겠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만유인력 법칙 같은 게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는 거 받아들이고 이걸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예?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게 만유인력 법칙이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물질의 법칙, 물질 법칙만 창조한 게 아니라 도덕 법칙과 영적인 법칙도 만드셨다. 그러니까 물리 법칙만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뭐도 만들었다고, 여러분? 도덕 법칙과 영적인 법칙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니면 손 딱 들고 저는 이해 못하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신 게, 자, 내가 말할 테니까 잘 생각해봐. 그 다음 너희가 한번 동의를 하든 말든 일단 해봐. 그걸 요구했습니까? 잘 이해하라 그랬습니까? 생각하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믿으라 그랬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서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설명하는 얘기면 이해해라. 네 머리 그냥 장식으로 살지 말고 잘 생각해봐. 그거 얘기예요. 그럼 선포한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선포한 말씀을 거꾸로 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한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만드신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설명이 안 돼요, 사실. 설명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하나님께 어떠다고 여러분? 자, 여기서 함정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입니까? 올 자입니까? 예, 그래서 여기 함정이죠. 갈자와 올자가 있는데, 영자, 갈자, 올자가 있는데, 여기서는 올자예요. 자, 갈자는 뭐 어떻게 되냐면, 지금 하나님이 저기 계세요. 하나님 저기 계세요. 그러면 갈자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썼냐? 올자예요, 올자. 그럼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해요? 갈자예요. 갈자. 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요거는 지금 설명입니까? 선포입니까? 요거는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머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선포의 말씀을 머리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만류인력 법칙을 머리는 이해는 해야겠죠. 근데 그건 받아들이는지 안 되는 그거는 본인의 자유의지예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한다는 그 뜻이에요. 내가 다 이해를 해야지만, 만류인력 법칙을 내가 다 이해해야지만, 그리고 내가 동의를 해야지만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예. 그건 선택이, 그거는 나의 동의와 내 느낌과 생각, 감정과 상관없이 그거는 법칙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 법칙, 하나님의 선포한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믿고 받아들이는다. 믿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자, 뭐 한다고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 하라고요?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여러분 수학 때 여러분 수학 공식 어떻게 했습니까? 외웠죠. 물리 법칙 어떻게 했어요? 외웠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때요? 다 까먹었지만. 그래도 일단 외우기는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도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이게 외우면 뭐가 좋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병원에 입원한 적 있잖아요. 근데 병원에 입원하면 내가 병원에 입원해 성경책도 보고 말씀도 많이 듣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막상 병원에 입원하면 그게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병원에 입원하면 더 바빠져, 이상하게.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여러분 수술실 있잖아요. 이렇게 발음이 안 돼. 수술실 들어갈 때 성경책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요? 예? 그때가 필요한 게 뭐다? 암송 말씀이라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 은혜가 된다니까요. 은혜가 돼요, 정말.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간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암송이 또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살다가 딱 막히는 문제가 있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뭔가 딱 막힐 때 있죠.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주님, 제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딱 하면 그때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있으시면 아멘이에요. 있으시면 아멘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암송할수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더 커져요. 말씀을 많이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진리가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있고 이게 상황이에요. 진리의 말씀과 상황을 연결시켜 주는 게 지혜예요. 진리의 말씀과 상황을 연결시켜. 누가 연결시켜 줍니까? 바로 성령님이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많이 아는 자예요. 그래서 그 때에 따라 적절한 말과 행동과 처신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무슨 영이라 그러면 지혜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혜의 영. 자, 이렇게 맨 처음에 하나님은 선포하셨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설명하셨다 그랬죠. 선포와 설명. 자, 마지막으로 뭘 한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뭐 했다고요?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고치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완전하다는 말과 온전하다는 말은 사실은 같은 헬라어예요. 그런데 그 뉘앙스의 차이로 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특이한 건 뭐냐면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했어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 무슨 존재라만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었죠? 그래 죽었죠? 근데 여러분 아담 몇 살까지 살았어요? 아담 930년. 놀랍지 않아요? 예. 930년 살았어요. 죄를 지었는데도 930년 살았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을 때 건강하게 살다 죽었을까요? 시름알다가 갔을까요? 예? 안 봐서 모르겠지만 천국 가서 확인해야겠지만 분명한 거 아마 건강하게 갔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픈 게 여러분이 아픈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야, 쟤 오늘 되게 건강하네. 저 어디 좀 아팠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예.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여기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랬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거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뭐가 없다고요? 뭐가 다시 없다? 뭐가 다시 없다고요? 아픈 것. 예, 그 천국 가면 아파요, 안 아파요? 그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 천국 가면 아픈 게 없다니까요. 아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겉은 멀쩡해도 저도 아픈 데가 있습니다. 쓰셔요. 예, 쓰신 데가 있어요. 예, 시간이 갈수록 아픈 데는 늘어나요. 근데 천국 가면 어떻다? 아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픈 것이 없고 영생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다 죽습니다. 어차피 다 죽어요. 그런데 여기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건강하게 죽는 거예요. 자, 다시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영생하기 전까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건강하게 죽는 거. 이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야, 이건 여러분 좀 세게 해야 돼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예. 자, 근데 여기 건강에 대한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있는데 어차피 죽을 거 대충 살다 죽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예. 그 예가 뭐냐면 최근에 은퇴하신 그 워렌 버핏이라는 선생님 있잖아요. 은퇴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장수 비결이 좀 특이합니다. 이분이 193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몇 살입니까? 예? 1930년이니까 90대 지금 중반이세요. 예, 90대 중반. 그러니까 어마무시하신 분인데 지금도 아주 건강하세요. 그럼 이분의 건강 비결이 뭔지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연령별로 쭉 이렇게 보니까 가장 사망률이 낮은 나이가 6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6살이 제일 많이 안 죽는데요. 그 6살은 그럼 왜 안 죽을까 보니까 얘네들이 식습관이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결정했대요. 나는 6살처럼 먹겠다. 그럼 6살처럼 먹는 게 뭐냐면 패스트푸드. 그 다음에 그 초콜릿하고 아이스크림 먹기. 예? 그 다음에 또 뭐 먹기요? 콜라 마시기. 이분이 여러분 하루에 코카콜라를 5캔씩 먹는 5캔씩. 그러니까 이분의 아침이 뭐냐면 맥도날드에서 드라이브 스루 해가지고 아침마다 세트 메뉴 먹는 거예요. 그다 하루 종일 5캔 먹고 시간 날 때마다 아이스크림 먹고 초콜릿 먹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분이 아주 또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나한테 식이요법 하신 분들은 이미 다 죽었다.
이미 다 죽었다. 나는 그냥 대충 사는데 나는 이렇게 건강하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거봐 워렌 버핏도 뭐 대충 산던데 그럼 나도 뭐 대충 먹지 뭐 그 사람도 건강한데 그 먹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혹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심할 게 있어요. 그 워렌 버핏이니까 가능하다. 왜냐 워렌 버핏은 여러분 예? 우리는 아프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프면 병원 쇼핑하잖아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하고 막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안 받아주면 어떻게 돼요? 예? 응급실 가가지고 누워 있잖아요. 살려달라고 그쵸? 그럼 워렌 버핏은요? 전문 의료팀이 있다니까요. 전문 의료팀이 있어가지고 병원 갈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치료한다니까요. 그 워렌 버핏이 아무리 대충 먹어도 누가 다 도와줘요? 전문 의료팀이.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대충 먹을게. 대신 뭐가 많아야 돼요? 가진 게 돈밖에 없으면 가진 게 돈밖에 없으면 그게 가능하다. 근데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잘 먹고 건강하게 먹고 운동을 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에서 이거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유양 성도님들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말 축원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도 얘기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도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럼 언제 들을까요? 예? 언제 들을까요? 예? 아프면 들어요.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해봐야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당해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예.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전에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 여러분 아시잖아요. 작년에 제가 허리 때문에 정말 서 있는 것도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때 제가 병원 가가지고 정말 걷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러고 왔어요. 이러고 이렇게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질질. 근데 그 병원에서 제가 제일 젊었어요. 허리는 너무 미안했어요. 안타깝고 제가 너무 정말 좀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이 방에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앉으래요. 좀 못 앉았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서서 하겠다고. 그랬더니 되게 불쌍한 눈으로 보더라고요, 저를. 그러다 허리를 보더니 무슨 얘기를 막 해요. 근데 그 하나라도 안 들려요. 근데 제 마음속에 무슨 말만 있었냐면 회개의 마음. 주님 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몸 관리를 못 해가지고 내가 하는 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제 잘못입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철저하게 그때부터는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한테는 여러분 자기 관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한 자기 관리예요. 그냥 건강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억지로라도 최선을 다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마음으로 건강 관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제가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제가 전에 다니는 교회에 지금도 아직 기억나는 권사님이 계세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늘 정말 아직도 그분처럼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세 자리를 찍으신 분이에요. 나이 세 자리를. 100살에 100살. 그런데 저희 집사람도 알아요. 그 권사님이 눈이 잘 안 보이세요. 근데 눈이 안 좋은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100살 넘었는데 눈이 또렷또렷하다. 정상이 비정상이에요. 그 비정상이에요. 그 저를 보면 그래요. 누구 그래요. 그럼 아유 권사님 최 목사예요. 그럼 그때서 이제 알아. 아, 최 목사. 그리고 사탕을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시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적이 뭐가 되냐면은 제 목적이기도 해요. 주님이 그 부르시는 그날까지 교회 출석이에요. 에이, 뭐 최 목사님 교회 출석시키려고 지금 저러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는 부르시는 날과 교회 출석하려면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일단 혼자서 교회 오셨거든 그분이. 여러분 혼자서 교회 온다는 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혼자 온다는 건 뭐냐면 길 안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예? 일단 치매기가 없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어때요? 다리가 어때야 돼요? 멀쩡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도 맑고 다리도 멀쩡해야 그 가능하다니까. 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나온다는 건 여러분 건강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이분이 얼마나 이 삶의 루틴이 있었냐면요.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항상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움직이세요. 새벽에. 그게 뭐냐면 동네를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루틴이에요. 새벽 예배 끝나고 동네 돌기예요. 계속 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10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유양교회에 100세 나오시는 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도 간증해야지. 우리 교회는 100세 넘은 분들이 10명 있어. 그럼 여러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그 10명 하나 들기를 축원합니다. 예, 건강하면 건강해야 돼요. 자, 마지막 하나만 놓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킨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런데 여기 23절 보세요. 23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여기서 모든 병이죠. 병을 고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다? 병을 고치는 거다. 어떻게?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영혼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라 뭘 했다? 전인 구원이에요. 전인 구원. 전인 구원이에요, 여러분. 자, 이거는 같이 따라합시다. 무슨 구원이라고요? 전인 구원이에요.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까지 다 구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몸, 생각, 마음, 가치관, 삶의 의미와 목적, 도덕성까지 다 구원하는 전인 구원이에요. 전인 구원. 근데 거기에 또 옆에 밑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모두 고친다고요? 약한 것. 그러면 모든 병이 있고 약한 것도 있겠네요. 그렇죠? 모든 병은 눈에 보이는 육체의 병이에요. 여기서 약한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말라코인데 이 말라코이가 뭐냐면 동성애예요. 동성애. 헬라어 단어로만 놓고 보면 이게 부들부들하다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남자들끼리 동성애 하잖아요. 남자끼리 동성하면 희한하죠. 걔네들도 남자끼리 동성하는데 또 남자 역할이 있고 여자 역할이 있어요. 희한해요. 예? 남자 둘 다 이상해요. 하여튼 근데 이 말라코이가 뭐냐면 여자 역할, 동성애 남자 중에서 여자 역할을 하는 애를 말라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무너진 거예요? 도덕성, 가치관이 무너진 거죠. 가치관과 도덕성이 무너진 거죠. 그게 지금 약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치료한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육체에 보이는 이 몸만이 아니라 모두 고치려고 했다. 가치관과 도덕성도 고치겠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그 잘못된 생각도 사고방식도 내가 고치겠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까 가르치고 선포했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감정 관리를 하는 거야. 그랬죠?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삼덕이 뭡니까? 삼덕.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때?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이걸 예수님이 회복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예? 이걸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뭐 있어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은 제대로 된 기독교인은 무조건 긍정주의자예요. 낙관주의자예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낙관해요. 소망을 가져요. 왜죠? 죽음은 끝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는다니까요.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단순히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을 다 치료하기 위해 오신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도덕성의 회복인데 5분 안에 끝낼게요. 저는 하나님이 이게 좀 제가 이거 강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네요. 하여튼 그래도 해야 돼.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라. 저는 우리 대한민국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이유가 뭐다.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을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다. 선택하신 이유는. 그게 대한민국을 효도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옛날 그 얘기를 그냥 귀뚱으로 들었어요. 근데 진짜 시간이 지나갈수록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요. 아, 맞다. 효도구나.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효도 자리였구나. 여러분, 우리 조선왕조 500년 동안 우리나라가 뭐 했습니까? 유교였죠. 유교에서 가장 근본이 뭐예요? 효잖아요. 그쵸? 도덕의 뿌리가 효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나라 같이 정말 효도 잘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하고 뭐를 지납니까?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효도의 개념이 사그라졌잖아요. 그게 여러분 가정이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자녀들 교육할 때, 여러분 자녀 교육할 때 뭘 얘기합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강조하는 게 뭐예요? 공부하고 직업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산업화 민주화의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이게 지금 지금까지 우리가 거의 50년, 50년 동안 자녀들한테 가르쳤던, 각인시켰던 한국교회 교육과 우리 기독교인까지 여기 편승해가지고 애들한테 딴 거 얘기 안 했어요. 뭐만 얘기했어요? 예? 공부 잘해라. 그 다음에 훌륭한 직업 가져라. 잘 먹고 잘 살아. 이것만 얘기했죠. 여러분 자녀들 중에 효도하라는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가르쳤다고요. 이 공백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효에 대한 가치가. 효에 대한 가치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공부 잘해라. 직업 좋은 거 가져라는 말씀이 성경 66권에서 어디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근데 효도하라는 말씀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어디에 나와요? 십계명에 나온다. 십계명에. 여러분 이게 10개의 계명 중에서 4개의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6개의 개념은 인간을 향한 개념이라고요. 인간 사랑이라고요.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첫 계명이 뭡니까? 효도예요, 효도. 그게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냐?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있죠. 그러면 살인을 안 하면 살인 안 했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살인자를 했다고 나오는 축복은 약속의 축복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십계명 중에서 딱 한 가지 약속의 개념이 있어요. 축복의 개념. 그게 뭐죠? 효도라니까요, 여러분. 예? 뭐라고 나왔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예, 시간 없어서 빨리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3절 말씀. 이건 여러분 외우셔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자녀 교육할 때나 자녀를 향한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효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건강. 그쵸? 바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 알아요, 이건.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예, 며느리가 다 알아요, 이건요. 그 여러분, 자,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효도라고, 효도. 왜냐하면 여러분, 효도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요. 효도를 하면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 건강도 주고 물질의 축복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의 의, 하나님을 향한 의가 있고 사람을 향한 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향한 그 의의 뿌리가 첫 번째 계명이 뭐다? 약속에 있는 뿌리가 효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뭘 가르쳐야 됩니까? 효도예요. 그럼 이러죠. 자식이 나한테 잘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한테 잘해요. 효도예요. 그럼 여러분이 아이고 우리 자식 잘하네. 너 나한테 더 잘했으면 넌 7대 3. 넌 덜 했어. 넌 9대 1. 하나도 안 하네. 넌 빵. 너 다 줄게.
이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보상을 누가 해준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해준다. 이게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저도 요즘 계속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너무 이제 충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도대체 우리나라가 여기서 더 얼마나 더 잘 먹고 잘 살아서 도대체 우리가 미국을 능가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기도를 안 할까요? 예? 우리가 중국을 넘어서야 잘 먹고 잘 사는 기도 안 할까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해야 될 게 뭐냐? 정신문화예요, 정신문화.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예?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건 이제 더 이상 우리 기도 제목에서 조금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신유산을 줘야 돼. 자녀들한테 정신유산, 물질의 유산만큼 더 중요한 것이 정신유산이다. 그게 성경적 가치관, 그 성경적 가치관의 뿌리가 뭐라고, 여러분? 효도예요, 효도. 여러분의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효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어떻게 한다고요? 잘 되고 장수합니다. 근데 장수할 때 시름시름 앓게 장수하실까요? 아니니까요, 여러분. 건강하게 장수시킬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